시편 19편 7절로 14절까지 다같이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입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평소에 무엇을 먹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그 사람의 인간됨됨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술과 담배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몸의 상태가 현저히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적인 건강은 더더욱이 그러합니다. 일주일 내내 육신의 즐거움을 찾아 살던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왔다고 갑자기 성령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쾌락만을 추구하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건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물질이 풍부하고 문화는 편리한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심성은 더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옆 사람이 자기를 쳐다본다고 죽여버립니다. 주차할 자리를 빼앗았다고 상대방을 칼로 찔러버립니다. 사람의 영혼이 점점 병들어갑니다. 이런 병든 영혼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치료할 수 있을까요? 병든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본문 7절에 있습니다. 본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세상에 있는 어떤 학문도 어떤 철학도 어떤 이론도 사람의 영혼을 소생케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잠깐 자기 성취에 만족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영혼의 뿌리부터 소생시키는 능력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출세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장하는 그 지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처세할 것인가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의 지혜이고 세상 관원의 지혜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는 이 땅에 있을 동안만, 이 땅에 살 동안만 적용되는 지혜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지식들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많은 지식의 홍수 속에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할지 모르면서 막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매스컴에서 엄청난 정보들이 흘러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혼동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동물적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깊은 성숙이다. 내면적 가치의 소중함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점점 무관심해져 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이 본능적으로는 결코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경건한 삶보다는 육신의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살기 쉬운 존재입니다. 이 우리의 신체의 건강한 신체는 이 체력을 단련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건의 능력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 또 그리고 육신이 요구하는 것에 쫓아 겉모양을 좋게 하는데 열심입니다. 사단은 세상을 잡은 것이죠.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가 사단이죠. 사단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한 그 방법 그대로 지금도 사람들을 유혹하죠. 그것이 뭐냐?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겉모습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겉모양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너희가 떠나라. 그들을 멀리하라. 고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거룩한 척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거룩한 그 모양의 거룩함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말이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부류가 겉모양만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인들이고 종교 이론가들이고 종교학자들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 경건의 능력은 겉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서, 사람의 저 깊은 뿌리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은 영적인 힘이지요. 그 경건의 영적인 힘은 거듭난 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영적인 능력이다. 이 복음의 능력, 이 경건의 능력은 우리를 마침내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본문 9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첫째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너무 쉽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나는 마음껏 이 땅에서 살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교회를 말하고 함부로 자기 자신의 의를 주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참으로 경외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조심해서 그 말을 듣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코 함부로 그분의 말씀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영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영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하죠. 말씀,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인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말씀과 행동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돈과 시간을 사용합니다. 요즘에 이제 방송에 보면 말이죠. 근육질의 남녀가 자랑스럽게 자신의 멋진 신체를 자랑하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매스컴이 이런 것들을 부추기죠. 사단이 이 매스컴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매스컴이 세상을 잡아버렸죠. 어둠의 영이 세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세상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갑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편리하게 보이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인성이 자꾸 삭막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인심은 점점 악해지고 사람들이 극단적 자기중심주의로 변해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은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말세에 있을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미 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세에는 불법이 성하다고 말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말세 때에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때가 아닐까요? 지금 불법이 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법을 변개시키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죠. 사람들이 자기 성질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해버립니다. 동성애가 보편적,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이렇게 부상합니다.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떠올랐죠.
사람들의 영혼이 점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갑니다. 그래서 진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을 놓쳐버립니다. 이 땅에는 영원하다고 보장되는 것이 어떤 것도 없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아름다운 미모도 시간이 되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것에 생각이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천재도,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도, 대단히 매력적인 영화 배우도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늙어 쭈글쭈글해져 있습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로써 사람의 결국이 다 이와 같은 것을 명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 지혜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을 보장해 줍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약속도 영원히 보장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 약속은 지금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을 때 보장되지만은 장차 내 육신이 죽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영원토록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경건을 통하여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경건을 비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비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비밀일까요? 그리고 어떤 비밀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죠. 정말해서 사단과 마귀에 속한 자들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에 속한 자들은 이 비밀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은 그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또 이것을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는 복음의 비밀이다, 구원의 비밀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사람에게는 본성적으로 경건함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동물적으로 변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누구도 스스로 경건하다고 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노력으로 경건해지는 것은 인격 수양이지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 인간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령의 거듭남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헬라어 명사는 유세베이아입니다. 이 유세베이아라는 헬라어 명사의 동사형이 유세베오이지요. 이 헬라어 동사들은 끝이 오로 끝나지요. 그러니까 유세베오. 그러니까 이 유세베오라는 헬라어 동사의 뜻은 예배를 드리다, 효를 행하다, 경배드리다, 헌신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받습니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안에 있죠.
경건의 비밀은 성경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저에게 목사님은 평소 때 취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난 불쑥 내 입에서 나오기를 나는 기도하고 말씀하는 것이 내 취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불쑥 대답해 놓고는 제가 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아이고야, 네가 진짜 기도하고 말씀하는 것이 네 취미냐? 이렇게 되물어봤지요. 솔직히 좀 더 정확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이 나의 전부가 발부둥 치는 것이 내 취미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 영이 깝깝해집니다. 답답해지고 어쩔 줄 몰라 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이 내 전부가 되도록 내가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취미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가장 행복해지죠. 그때는 제 안에 무엇인가 꽉 차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만족이 넘쳐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눈만 뜨면 우리의 육신적 쾌락을 유혹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이 주는 육신적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주고 나면 그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리지요. 이것은 성령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는 자라도 말씀 없고 기도가 없으면 세상의 것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기들의 편리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기쁠 것 같지만은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재벌집 형제들은 아버지 많은 재산 때문에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제 언론은 그것을 두고 왕자의 난이다 이래 하면서 말장난을 합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보다 돈으로도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계명이 없으니까 눈이 밝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 8절 후반전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영적 눈이 어두우니까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돈으로는 몸의 수명, 이 육신의 수명을 잠깐 연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몸을 영원토록 푸릇푸릇한 젊음을 돈으로는 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많은 돈이 있어도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고 나니까 그 자식이 마약과 도박으로 그냥 폐인이 되어버립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에 눈이 멀어버리면 그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아주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동물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어떤 생명체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누구냐? 영적인 식욕이 달라진 사람이죠. 때때로 우리가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싶어서 보지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볼 때 잠깐 좋다가 이상하게 돌아서면 마음이 허무해집니다. 수십 년간 만나지 못한 친구를 만나서 서로 대화도 하고 지난 날을 회상해보면 그 지난 추억 때문에 잠깐 기쁩니다. 그런데 어쩐지 돌아서고 나면 허무한 마음에 들어옵니다. 저는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저의 기쁨이라고 스스럼 없이 어떤 성도가 물어보는 데 대해서 대답했죠. 그래 놓고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놀랍니다. 이 사람들은 목사는 당연히 그렇게 대답해야지 라고 말하겠지만은 목사도 사람이죠. 목사 너무 믿지 마세요. 목사 사람입니다. 원래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내 자신 잘 알지요. 내 스스로를 잘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스스럼 없이 그렇게 내 입에서 대답이 그렇게 나와버렸습니다. 내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렇게 대답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사악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사악함이 무섭습니다. 어떤 한 국가의 야망을 위해서 사람의 인격을 어떤 인간의 인격을 그냥 짓밟아 버립니다. 잔인하게. 일본은 자신의 나라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이웃 나라의 젊은 처녀들을 강제로 위안부로 동원시켜 버립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여자아이를 군인들의 성노릇개로 팔아버립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세상의 아름다움만으로 채워져야 할 어린 처녀아이가 한 국가의 야망에 무참히 밟혀버립니다. 사람은 자기 종교 논리 때문에 사람을 죽여버리죠. 자기 교리에 맞지 않다고 사람을 비참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잔인함입니다. 종교적 신념 때문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한 전쟁 때문에 한번 피해보지 못하고 전쟁에서 이슬로 사라집니다. 전장에서. 사람이라는 것이 그 속에 죄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죄의 본성이 불쑥불쑥 뛰쳐나옵니다. 자기 야망, 자기 신념, 자기 욕심, 자기 상처, 이런 것들이 전자등으로 사람에게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지요. 기도하지요. 간구하지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가 이런 12절과 같은 기도를 하느냐? 오직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본문 12절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기도하지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된 자의 증거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죄의 찌꺼기가 나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요. 이것이 성도의 증거이죠. 그 증거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늘 간구합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죠. 참된 기도는 내 연약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삶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13절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기도가 있죠. 기도가 있습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기 이제 고범죄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이 고범죄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다.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고범죄이죠. 죄를 짓겠다고 작심하고 짓는 사람을 작심하고 짓는 그 죄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기로 의도적으로 짓는, 작심하고 짓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죄를 범하다가 나중에는 그 죄를 작정하고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범죄를 범하고도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양심에 화인맞은 자이다 이라고 말합니다. 사기치려고 작정하고 남을 속여 물질을 빼앗는 자는 그것이 자기 스스로 그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한 6년 전이네. 한 16년 전에 미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 사람은 처음 이민 온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를 칩니다. 이렇게 물질을 뺏기 위해서. 그런데 최근에 말이죠. 놀랍게도 그 사람이 목사가 되어 설치고 다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랐죠. 이전의 사기꾼도 지금 회개하면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그가 그때 그 죄를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다면 지금 그의 사역을 세상에 떠벌리고 설치고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않습니다. 이전에 행한 잘못을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회개했다면 그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목회를 합니다. 지난날에 자신에게 당한 그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죠. 기도하는 목회를 하죠. 사기꾼도 강도도 살인자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아름다운 기도가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름다운 기도를 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합니다. 그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발부둥을 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그 입술에 오늘 본문 14절과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볼까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강구는 참으로 겸손합니다. 가짜들은 소나무 10개 뽑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소나무 10개 아니 100개 1000개를 뽑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아니하는 기도는 들어주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겸손한 기도가 참된 기도이죠. 그는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고 간구하지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기도하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와 묵상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